주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이 시간에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갑자기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이 코로나, 더 이상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순절 기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하자고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테마는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는 테마입니다.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두 번째 시간,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실시간 온라인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뜨겁게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역전의 은혜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역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구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며 고통 속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전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모두가 두려워하며 침울해하는 시국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깊을 때일수록 더욱더 역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수치를 자랑으로,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벌건 대낮에는 가로등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살아있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은 어둠의 때에 빛을 발하고 환난의 때에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기도로 십자가의 역전을 경험할 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뜨겁게 기도하여 역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본래 인간은 자기 뜻대로 형통하게 사라질 때, 그때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서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어요.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마음이 닫히기가 쉽죠. 많은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고차원적인 영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육의 일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제 모습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살리라. 주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물론 고난 중에도 가시게 옷을 입고 자신을 포장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상한 심령을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계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고난기에 사는 친구들에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암담한 시기이지만 나의 말을 들어주어라. 인생이 기쁘든 슬프든 나는 인생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햇빛과 폭풍우는 같은 하늘의 다른 표정에 불과한 것. 운명은 즐겁든 괴롭든 훌륭한 나의 식량으로 쓰여져야 한다. 굽이진 오솔길을 영혼은 걷는다. 그의 말을 읽는 것을 배우라. 오늘 괴로움인 것을 그는 내일이면 은총이라고 찬양한다. 어설픈 것만이 죽어간다. 다른 것들에게는 신성을 가르쳐야지. 낮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영혼이 깃든 마음을 기르는 그 최후의 단계에 다다르면 비로소 우리들은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으리. 거기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것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영광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지요. 그러나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홍해를 만나서 사면초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린 소년의 몸으로 적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사서 오랜 시간 쫓겨다니며 죽을 뻔한 위기에 수차례 놓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에스더는 하만의 악한 계획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고요. 그리고 룻과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쫓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이며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역전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형벌이요 실패와 굴욕의 상징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통쾌한 역전의 승리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이기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침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고 미혹하며 두려움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를 따르게 했고 천사를 숭배하게 했으며 금욕주의에 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하나같이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절대적인 승리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시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또 이를 위해 먼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12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기적을 체험합시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의 역사는 먼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도록 바꿔주시고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삶을 성령의 방식대로 살도록 바꿔주시며 자기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바꿔주셔서 내면의 역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던 자아가 왕좌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우리 안의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왕좌를 차지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사탄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 세계에 좌정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식 이기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내면의 역전을 이루어야 돼요. 내면이 역전되면 우리의 외면은 저절로 역전되게 돼 있습니다. 속사람이 살아나면 우리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이 아주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까지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러게 우리는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마귀의 수하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 질병의 배후에서 사건 사고의 배후에서 세상 풍조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가득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활동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을 틈타고 사람들의 욕심을 틈타고 교회 내에서 활동하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은 교회에서도 물질을 탐하게 만들고 쾌락에 정신을 쏟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던 신앙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허망하게 패배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교회에 가지 않아도 돼,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질 것 같고
주의를 경히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믿음이 떨어질까 봐 제일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면의 열정을 가지고 내면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악한 영의 전략을 간파하는 것,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면 악한 영의 전략을 간파할 수 있고 악한 영의 지시를 물리칠 수 있으며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를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틀인데요, 왜 하나님은 하필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고 난 후 사흘째에는 절명하게 됩니다.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십자가 틀에서 내버려 두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에서 3일을 계신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처형을 당하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가했으면 3일씩 걸리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넣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6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한마디로 표현한 그 말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리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 하나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 하나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은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영혼 살리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도 악독한 처형법이기 때문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금지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부터 자기 십자가를 운반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십자가를 운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형은 거주지 밖의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이 지켜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공개된 장소에서 성인 남자의 몸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짐으로 갖은 수치를 다 당하셨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죄했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의 끝, 수치의 끝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극도의 목마름과 괴로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통증과 찢어지는 아픔이 낱낱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왜 가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셨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평정들에 걸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줄을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그와 내가 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그와 내가 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루루루루 루루루 루루루루 루루루루루루 고난의 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냉혹한 고통을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끔찍한 죽음 속에 버려두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만이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흉내내지만 십자가만큼은 흉내내지 못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본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천사장은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하에 있던 3분의 1의 귀신들도 함께 타락하여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흉내에 그칠 뿐 진정한 능력은 사단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제한적인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겉보기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아름다움과 지혜를 뽐냅니다. 외식과 가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귀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원하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마귀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이런 시기, 미움, 다툼, 질투, 교만, 원망, 욕심 등 모든 죄악된 것들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시기 질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는 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시기 질투를 예수로 다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죠.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모든 마귀의 일이 종식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저변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일에 결박당하여 분노와 미움에 장악될 때, 원망과 불평에 이끌릴 때, 두려움과 낙심에 흔들릴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오직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이길까요? 오늘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함께 십자가로 이깁시다. 먼저 십자가는 죄성을 이김으로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리가 싸워야 돼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의 상태에서 살게 되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거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거짓과 욕심, 교만에 빠지게 되고 분을 내며 탐욕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툽니다. 결국 원죄는 인간을 전적 타락의 상태에 놓이게 했고 자기 힘으로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원죄로 인해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켜 하시고 홍수로 싹 다 밀어버렸잖아요. 원죄의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역시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품성을 반영한 것이요, 죄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가 의도한 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만 벌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툭툭툭 튀어나오죠. 이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잖아. 이런 새롭게 거듭났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말도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타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닮은 죄성에 패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미움의 죄성에 지고, 겸손하길 원해도 교만의 죄성에 넘어지고, 순종하기 원해도 불순종의 죄성에 빠져서 본인도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모든 죄성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 두려움, 아픔, 슬픔, 좌절, 절망을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어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인간의 모든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배반하고 다 떠나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으며 빌라도는 자신의 비겁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들의 죄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맛보면서 인류의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의 죄까지도 다 이기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성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 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오늘 시간에 나를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납니다. 나.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받아요? 예, 십자가를 통해. 두 번째,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인간을 통해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적은 없습니까? 히틀러를 통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고 사담 후세인 등의 수많은 독재자들을 통해 무차별적인 학살을 이어왔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벌어지는 살인, 강간, 사기, 간음 등등 모든 범죄 배후에서 역사하며 자신의 뜻을 펼칩니다. 점쟁이, 영매주의자들, 이교 집단, 자살과 우울증 그리고 공포증에 묶인 사람들 역시 마귀의 수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죄와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하인 악한 영들은 거주지를 확보하여 활동하는데 주로 지구 위의 공중과 음부의 털을 잡고 활동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또 악한 영들은 물 없는 것으로 표현되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어둠의 지역에 거주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차히 비우는 작업을 하지만 비운 다음에는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사탄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포위하여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악한 영들이 주거지로 삼기 좋아하는 곳이 바로 사람의 육체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을 포함하여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죄악된 몸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가진 결함투성이인 인간성을 가리킵니다. 귀신들이 이러한 인간 속에 살아있는 죄의 경향성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생각, 영과 혼을 점령하고 그들의 주거지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의 몸 하다못해 머리카락까지도 세포마다 다 점령하여 그들의 거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도 성도 안에 진리를 피하는 마음, 빛을 거부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악한 영의 거주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할 때입니다. 초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야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안에 죄가 살아났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잖아. 죄를 타고 들어간 이 어둠들이 나가려고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 걸 보죠. 로마 7장 17절로 24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어둠이 없어. 귀신을 왜 쫓아?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낳고 쫓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왕성한 사역을 하던 중에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안에 죄가 살아나더니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은 죄를 빌미 삼아 인간의 육체를 점령합니다.
인간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만큼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에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가 미움을 조장하면 미워하고, 마귀가 교만을 부추기면 교만해집니다. 마귀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일으키면 영락없이 게으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나태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가득한 가정이나 교회나 조직에는 늘 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죠. 마귀의 일이 결국 모든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마귀의 일에는 사망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을 다 몰아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간계를 뽐내며 사람들을 비옥해도 십자가를 만난 마귀는 조금 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떠나갑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저절로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니 마귀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입술만 믿기 때문에 사단이가 지금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곳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영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마귀의 일에 장악되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정과 사업, 인간관계 및 삶의 모든 부분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마귀의 일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주지가 되는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를 따라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 말하며 예수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권세로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사명에서 오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기시고 죄성을 이기시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시길 원합니다. 야고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한대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세상에 쫓겨 내려오고 인간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혼란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주는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하죠. 이 코스모스가 뜻하는 것은 조화, 질서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조화로운 코스모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카오스, 즉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가 2015년 테드라는 토크쇼에서 전염병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제목은 다음에 전염병이 출현하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8분짜리 강연입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나는 어릴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핵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통조림, 생수통 등을 지하실에 두었고 핵폭탄이 터질 경우 지하실에 내려가 그것을 먹으면서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닙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미사일이 아닌 미생물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한꺼번에 수백만 명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재앙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는 이 강연을 하고 전염병 연구에 12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가고 있죠 지금.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지고 각박해집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더욱 죄를 미화시키고 죄를 합리화하며 죄를 추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 모든 것을 못 박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나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 거절해야 돼.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6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착한 행실, 야,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 두 번째 시간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테마 두 번째 시간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십자가의 역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성을 이김으로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어떤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죄를 이김으로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전 세계를 묶고는 이 모든 이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철저히 나는 족의 예수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